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맛있게 김장을 합니다. 갖은 양념을 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생고생을 해가면서 사 먹어도 되는데, 요즘 다 사 먹잖아요. 근데 우리 열심히 김장을 합니다. 근데 김장을 했는데 떡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 왜 이래 맛이 없지? 소금이 썼나? 덜 절였나? 떡 먹었는데 맛이 없다. 굉장한 노력을 퍼부었는데 맛이 없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오늘 만든 자의 기대를 저버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는 그때 마침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열매라도 하나 따먹으려고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저주를 하니까 그 나무가 금세 말라 죽어버렸어요. 팔레스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런 말을 기록을 해둡니다. 이 구조를 보고서는 영국의 천재지성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예수 안 믿느냐?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다가 아주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철도 아닌 무화과에 가가지고 열매를 요구했다.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 이게 상식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냐?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내놔라고 그러고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하느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고 이성적인 분이 아니고 조금 뭔가 모자라고 엉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버트란트 러셀은 이성과 지성은 있었지만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역시도 이게 온전한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 팔레스틴의 무화과 나무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거꾸로입니다. 열매를 맺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잎이 납니다. 그래서 꽃도 안 펴요, 이거를.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제일 나중에 맺혀야 될 열매가 먼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무화과가 있어요. 서울 지방은 무화과가 없는데 남쪽 지방에 가면 무화과가 있어요. 그 무화과를 일본 말로 이지직고 나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 남쪽 지방에서는 그 이지직고 나무라고 그래요. 여기 서울 지역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 배 가지고 없어졌지만, 그 나무는 잎이 나고 난 뒤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팔레스틴의 무화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잎이 열려요. 근데 이 사실을 버트란트 러셀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버트란트 러셀의 이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를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틴의 무화과는 기후상 2번 열매를 맺습니다. 3, 4월에 한 번 열매를 맺고 9월과 10월에 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3, 4월에 맺어지는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아니고 떫고 아주 조그마한 열매입니다. 9월, 10월에 열리는 열매가 진짜 향이 있고 진짜 무화과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게 열매를 원해서 다가갔던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절 언제 지킵니까? 4월 달에 지킵니다. 그러면 이때 무화과는 3, 4월입니까? 9, 10월입니까? 3, 4월이죠. 3, 4월에 무화과입니다. 이때는 맛있는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떫고 그 맛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요구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열매를 맺히는 때예요. 근데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조그만한 열매, 떫고 맛없는 열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오늘 본문에서 그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마가가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가의 복음서를 보고 마태가 나중에 복음서를 다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복음서에는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는 말을 뺐어요. 왜? 그때도 무화과가 열리거든요. 예. 근데 버트란트 러셀은 마가복음에 있는 그 얘기만 딱 보고는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열매를 달라고 그랬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라 죽이느냐. 이런 기독교 난 안 믿는다. 마치 자기가 최고의 지성인 양. 착각이지. 우리나라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좀 안다고.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 좀 읽었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썰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열매를 달라고 그러고 열매가 없으니까 왜 저주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남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라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 제철도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를 달라고 그러고 열매가 없자 무화과를 저주하고 무화과를 말라 죽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본래 남을 저주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죄도 없는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게 합니까? 이것은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무화과와 같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6월절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순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잎만 무성했을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위선입니다. 내어놓고 겉만 번지래하고 헛새만 부리고 실속은 없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하는 사람을 나무래지 않습니다. 나 건강이 부족합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건강이 부족한데 못하겠다는데 물질이 없어서 헌금 못하겠다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행세를 해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없으면서도 마치 뭐라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감도 없으면서 영감 있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순례객들을 막 모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은 영광의 자리다. 은혜 받는 자리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면서 마치 다 줄 것처럼 그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뭐 먹어도 수염 기르고 하면서 체면을 구기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채통과 위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나라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꺼리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직업의 기천을 뒀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청년 재벌로 꿈꾸면서 그러다가 망했던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회고록을 쓰면서 그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꾼들은 소련가 가지고 핵무기도 빼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짜 학위증, 가짜 스펙 쌓기 등등이 기세를 부리는 이유가 우연이 아닙니다. 실속이 없고 노력을 안 해도 대학 졸업장 하나만 있으면 평생 나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걸 위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화장품 유명한 회사들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화장품이 잘 팔리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요. 한국 사람들이 산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외국 나가보면 동양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뭐 베트남 사람인지 별로 표가 안 나요. 외국 나가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여자들은 외국 나가보면 딱 표가 납니다. 금방 한국 여자를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장한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장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 맞습니다. 뉴스위크 안내책자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프리건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신조어인데 프리라고 하는 자유라는 말과 베건이라고 하는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프리게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공짜로 얻는다 이런 뜻의 합성어가 이게 프리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리건족들이 있는데 이 프리건족들은 이 도시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삽니다. 남이 버린 옷가지를 입고 살고 있고 변두리에 그냥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대도시에 소비를 배격하고 의식주에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는 프리건족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뉴욕에만 해도 1만 4천 명 이상의 프리건족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프리건들이 막 그냥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이 프리건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대졸 이상의 중산층 이상의 회사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봉 1억 정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버린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남이 버린 옷을 입고 살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연봉 1억 받는데, 남의 집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서 먹고 살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나왔어요, 사진이. 얼굴도 나왔어요. 찍어라 이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지. 찍어라 이거지. 이렇게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내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어 삶의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몸짱 얼짱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본래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행어가 됐어요. 몸짱 얼짱이다 뭡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못 보는 부분 얼짱 몸짱은 있는데 마음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남들이 안 보는 마음이 최고 좋은 사람 이런 유행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속의 것은 안 보고 바깥에만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치장하고 드러내고 포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명한 맛집 있다가 하면 막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가서 먹어요. 긴 줄을 서가면서 그거 기어코 먹고 말아.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핸드폰 새로 나왔다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의 핸드폰 새로 나왔다 그러면 첫날 가가지고 첫날 내가 게시해서 샀다고 그래고 막 그러면서 인증 사진을 찍고 막 올려요. 자랑하듯이 그렇게 올려요. 왜 이럽니까? 왜? 그거 먹어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거 처음 사서 뭐 어쨌다는 건데?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기를 알림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실속 없는 속빈 강정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예루살렘 도성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막 200만의 사람들이 막 운거를 해가지고 막 그냥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마치 막 대단한 도시처럼 뭐라도 해줄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 교회 가면 먹을 것도 해결되고 이걸 것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교회를 옵니다. 물론 오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물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주는 것이지 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주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솔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노숙자 쉼터가 아닙니다. 고아원이 아니고 양로원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줌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는 문제, 어떻게 하면 병의 문제, 어떻게 하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돈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요구한 것은 꽃이 아니라 잎이 아니라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열매가 아니라 꽃을 원합니다. 잎사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풍성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있어 보이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내 모습은 초한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끔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그를 그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등산해 보시면 소나무 같은 나무에 잣이 열려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잣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소나무인데 가보면은 잣이 없어요. 예. 저는 아직도 몰라요. 예. 저게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아세요? 딱 보면 아세요? 다 소나무가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소나무인지 이게 잣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로수에 뭐 은행나무 많잖아요. 은행나무가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습니다. 예. 열매를 맺는 건 암컷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입만 무성했을 때는 이놈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겠더라고. 뭐 가지가 뭐 옆으로 퍼지면 어떻고 뭐 이러면 뭐 암놈이라고 그러고 순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쉽게 아는 방법이 뭡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거 암놈이구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안 좋은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충성된 종인지 교만한 종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열매가 아니라 꽃을 보여주려고 해요. 잎사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뭘 보십니까? 잎이 아니라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십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시고자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로만 쓰이는 나무입니다.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휘어지는 나무예요, 이게. 그리고 뭐 굵지도 않고, 예. 관상수로도 쓸 수 있는, 뭐 보기 좋은 그런 나무로 쓸 수도 없어요. 이 무화과는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옆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 무화과는 꽃도 안 펴요. 예.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아니에요. 꽃이 피기는 펴요. 근데 뭐 이렇게 모였다가 그냥 없어져요. 꽃무구니만 있는 그런 나무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항상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그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역시도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다 어디 갔습니까? 물은 자신을 낮추어서 남의 모습이 될 때에 다른 것의 모습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답고 불은 끝을 모르고 한없이 타오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은 금방 떨어질 줄 알면서도 황홀하게 눈 맞출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고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 가고 왜 입만 무성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농부가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쭉쭉쭉 갈라져가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구름 한 점이 보였어요. 기대가 잔뜩 들었습니다. 야, 저 구름이 비를 내려주겠지. 그런데 이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아니라 뭉게 구름이었어요. 농부는 비를 내리는 먹구름을 원했는데 둥실둥실 뭉게 농부의 마음만 뭉개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뭉게구름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가 목이 타가지고 길을 가다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른 쫓아가가지고 우물을 딱 봤는데 우물이 말랐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더 목이 말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잔뜩 기대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딱 쳐다보고 계세요. 뭘 찾으려고 쳐다보겠어요? 예? 열매입니다, 열매. 잎이 아니에요. 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너 참 아는 게 많구나. 야, 너 진짜 말을 잘하네. 근데 나는 너가 전도하는 거 한 번 못 봤다. 야, 너 목소리가 그렇게 좋네. 근데 나는 너가 찬양하는 거 한 번 못 봤다. 너 기도할 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대. 야, 찬양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대. 근데 너는 봉사하는 거 한 번 못 봤다. 헌금하는 거 한 번 못 봤다. 그럼 너 그거 다 잎사귀였냐? 꽃만 화사하게 피고 열매는 어디 갔냐?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나도 잘 아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1년에 2독, 3독씩 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이 없어요. 알아서 뭐 해요 그러면? 성경 읽어서 뭐 하게? 뭐 밥 해 먹으려고? 예? 입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잎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고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실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된 게 없으면서도 마치 된 것처럼 이런 사람은 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열매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는 집사처럼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처럼, 장로는 장로처럼, 목사는 목사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닌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수십 년 이 교회에 다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찾는 게 있어요. 뭘 찾는다고요? 열매를 찾는다는 겁니다. 1년에 전도 세미나를 200번 이상 하시는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미나 천국이래요. 자기가 그렇게 전도 세미나를 수없이 1년에 막 그냥 200번씩 하고 다니는데 세미나를 그렇게 열어도 실제로 전도하는 교회는 10%도 안 된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답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왔어요. 다 순서 맡아가지고 막 그냥 삐까번쩍한 막 그냥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월드컵 경기장이 가득 찼어요. 평양 시내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자! 그리고는 막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요. 웬걸? 부흥은 무슨 부흥? 그 뒤로부터 꼬꾸라졌어요.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일어났습니까?
부흥운동을 했어요. 부흥하자고 대대적인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가서 취업하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도전해보면 되는데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취업이 안 되고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싫어요. 안 싸우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열매를 맺는 여름이 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가을이 깊어지고 나뭇잎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입니다. 비록 가지가 가늘고 메말랐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나의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그 열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봄을 기다립니다.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음 계절을 기다립니다. 겸손히 웅크리는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은 이처럼 겸손하게 엎드리고 웅크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잎이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엎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능력을 공급받는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이답시고 자존심 세우고 자신을 위장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순간순간적으로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와 의심한다는 단어가 시제가 틀립니다.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 시제가 틀려요. 이 믿는다는 단어는 가정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의심한다는 단어는 가정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는 단어를 현재 시제로 써서 항상 믿는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은 과거 시제로 언젠가 한 번 있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불쑥불쑥 생길 때 이 의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내 마음에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항상 있으면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의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결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의심과 염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기적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저주했을 때 말라버리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이 기적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구하는 대로 뭐든지 받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없으면서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 주고 싶어하는,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서도 있는 체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임만무성한 무화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허세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할 수 없으면서도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을 나무래지 않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다고 하는 사람을 나무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우기고, 그런 사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말을 못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말 못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없음을,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나는 너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원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에게 맺어다오.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메마른 가지만 남아도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가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어야 돼요. 곧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나뭇잎을 다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앙상한 가지만 보여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열매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맺습니다. 없다고 고백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성도, 힘들면 힘들다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고 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로 오늘 말씀처럼 없으면 없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맺혀주고자 하는 그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 그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이 기적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기적,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불가능한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